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고국으로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조서의 내용에는 고레스가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이 오래전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무엇을 건축하거나 한 일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는데,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의 방주예요. 이 홍수로 인해서 모두 죽어가지만 그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요. 그런데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규격을 정하고 설계도를 아예 주십니다. 말하자면 재료까지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방주 안에 거한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방편이 사람들의 고안이나 사람들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의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설계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남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던 중에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것은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도 일컬음 받는데, 그것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이동식 성전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양도 그 재료도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대로 만들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재료라든지 성막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식양들의 의미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각에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사람 생각에 착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좋은 데 가겠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여 살다가 사사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왕정시대가 되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거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벌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을 벌하여 주시지만 우리 백성들을 벌하지는 말아 주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그때 한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 그 타작마당을 정해줘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바로 그곳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그 재앙이 사라져버리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다윗은 워낙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 지을 장소만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오르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삼고 있는 그 산 정상의 넓은 평지 그곳에다가 성전 터를 삼고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설계도를 그리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이상 중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전의 그런 설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곧 죽게 될 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아들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그려서 내게 준 거야. 이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렴. 그러면서 그 설계도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의 한 가지 의미들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노아의 방주도, 그 다음에 광야 시대의 이동식 그 성전도,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도 전부 설계도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이 어떤 관해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정한 방법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예수 그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속량 제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당신의 몸을 들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짓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지 그 성전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궤까지 잃어버렸어요. 못 찾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 따라 모세에 의하여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그 법궤 못 찾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에스라서에서 고레스가 말하는 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등장하게 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지도자로 가서 그의 지휘 하에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많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다가 나중에 드디어 헤롯 대왕 시절에 헤롯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하여 아무래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엄청난 금력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적어도 40년 이상에 걸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해요.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 바로 이 헤롯 성전 시대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일부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던 바로 그때라는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칭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지요. 적어도 40년 세월 흘러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2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고, 종말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온 우주 속에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처로 삼아서 예수 믿는 이들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날까지 계속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선지자,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사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도 있고 이 파주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지구촌 곳곳에 현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사랑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교회들이 그 안에는 가짜들도 분명히 있지요. 버림받을 자도 있고 오히려 이단과 마귀의 주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까지도 사실상 섞여 있어요. 분명히 양으로 보이지만 이리들도 섞여 있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별반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잃은 양이 하나 있어요.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와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해요. 천국 잔치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00에서 하나가 빠지면 99예요. 하나가 채워져야 100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결코 하나님이 뜻하시지만 뜻하신 대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반드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되찾아지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의 충만한 수가 온전히 채워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드디어 오직 교회만 있고 천사들만 있고 빛난 그런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현상 하나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성전이 아니고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성이 내려왔는데 그 성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잘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말하고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단장하여 만나게 되는 우리들, 신부와 같은 우리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어떤 번제단을 통하여 사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이나 혹은 성막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연결되어 그들이 거대한 하나의 성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전 건물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차적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할 민족이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나라는 혈통적으로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성전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아직까지 주님의 성전됨을 알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해버렸고, 지금도 성전은 짓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오르난 타작 마당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바로 그 돌이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지성소가 지금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넘는 세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물론 이런 예배당이라든지 또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성전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교회가 그 어느 지교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을 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지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그것이 사치라고 하고 함부로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 앞에 최고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성전,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가장 1차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자,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종말의 완성이 될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한 지체입니다. 나 수많은 나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몸된 지체의 자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알며 영적 전쟁을 하여 마귀를 대적할 줄 알며
우리의 신앙이 태만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지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지면, 그러면 그는 결국은 불에 살려질 수밖에 없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등장한 교회는 항상 모이고 흩어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론이 잘못되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자체가 그냥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신앙을 견고케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일들은 이 세상의 교회가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무교회주의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소멸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왜 안 나갑니까? 그 질문 앞에 뭐라고들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안 나가지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핑계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못 나간 나를 자책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 나 바빠서 못 나가는데 하나님 나 괜찮지, 말이 되느냐고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이 핑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있거나 멀리 직장 일로 인하여 먼 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다른데도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지만, 바쁘고 나태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죽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여 그분의 몸이요 성전이신 교회를 계속하여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성경에 와서 부활하시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과 그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서 계속하여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가치의 명령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모여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일어나서 하는 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설교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잊은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때 그때 역시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사 이 사람이 안전뱅에서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겠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살기등등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사와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응답하여 땅이 진동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살벌한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던 바로 그 첫 번째 그 교회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박해가 일어나지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유대 땅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역시 피하여 간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빌립 집사와 같은 이로 인하여 역시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생기고 박해 때문에 피하여 저 멀리 헬라 사람들이 있는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기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최초로 등장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복음을 전하여 계속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다 나름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존중해 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또 다른 신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런 신들이 즐비하다면 그래야지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도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편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까지 조선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여 준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계속하여 뒤를 이어서 큰 전도자뿐만 아니라 작은 전도자들,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 어깨 한번 잡아주면서 죽이라도 하나 싸서 갖다 주면서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교회 나오면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 툭툭 던져주는 한마디의 그 전도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유치한 그 말로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접촉하는 이들에게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계속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아 예수 잘 믿도록 돕는 일도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친 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조심 없이 하는 말로 인하여 밥상머리에 앉아서 박집사 흉보고 교회가 썩었다는 말 쉽게 해서 예수 믿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말하는 그 일에 함께 어깨춤을 추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데살로니가 5장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사랑으로 권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게으른 사람들, 예배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쓸데없다고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에게 흠이 많고 약점도 많지만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서 천사와 같은 나, 천사와 같은 너를 보게 될 때 너 나가 함께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데 어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며,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몸을 이루게 하는 그 귀한 일로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주님 집에 일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소원과 열망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